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전히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이 설교를 시작하며 자신을 변명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심을 그가 변호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모를 수가 없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추적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출발인 애굽으로부터의 탈출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봄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진정 섬겨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을 내가 얘기해 볼 테니 듣고서 할 말이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여기 공의로운 일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민족과 비교해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간섭하셔서 인도하신 일, 즉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리켜 공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일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과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행하신 하나님의 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8절로부터 11절에 잘 요약이 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설교 안에는 역사적 순서를 따라 족장 시대로부터 출애굽을 거쳐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땅에 살던 때의 일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선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이스라엘의 방탕함이라는 이런 분명한 대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련해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잊었다, 버렸다 이런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과 관련해 등장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들었다, 보내셨다 이런 단어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출애굽한 때부터 항상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사 시대를 약 400년 정도로 잡습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버린 그 반복의 역사가 무려 400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서 한수를 더 떠서 하나님 말고 주변 열국들과 똑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심을 통해 세상과 같은 자리로 나아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발상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통해 언제나 차고 넘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편한 것 하나 때문에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욱 기억해서 그분을 강력하게 붙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것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인 우리들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이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럼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한 고별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가셨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그 사무엘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와 또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좋으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또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7월 마지막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